하나님 말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주위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12장에서 26장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축복의 기회를 잘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확대 적용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 기회가 복으로 만나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회만 주어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못 만나는 것도 문제지만 기회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복 있게 사용해야 복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된다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한 이 효력이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말하는 것처럼 환경이 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이 복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 있는 환경, 미천,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 기적 같은 이런 은혜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계속 강조하고 당부하는 것이 말씀을 순종하라. 이런 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6장에 이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1절에서 11절에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가라.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 것이고 12절에서 15절에는 앞서 14장에도 언급을 했는데 3년마다 11조를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순종해라 이거지. 그러면 그 땅이 복이 될 것이다.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소산의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결론치고는 너무 뜻밖이에요. 이게. 말씀을 순종해서 가나안에서 복을 받으라. 그 율법을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열매를 거두면 만물을 바쳐라.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주신 땅에서 만물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가나안이 자기들에게 복이 된 것을 확인했어요. 체험했어요. 이게.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체험을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라. 토지의 모든 소산의 처음 열매라 그랬어요. 성경의 이 처음은 순서의 처음이라는 말도 있지만 제일 좋은 거 이런 의미가 또 있어요. 순서만이 아니라 진로도 제일 좋은 거. 하나님께 바치는데 좋은 거 바쳐야죠. 쓰다 남은 거 그런 거 바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택하신 곳으로 가서 첫 것을 바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목 생활을 하고 광야에서 이동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정착 생활이에요. 이제 삶의 환경이 바뀌었어. 삶의 방식도 바뀌었어. 이게. 그래서 첫 것을 바치라. 그래서 지금도 이 하나님의 원리를 적용해서 취업을 하면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경건한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엄마 아빠 내복 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첫 것을 바쳐요. 참 경건한 사고방식이. 가서 고백하기를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3절에 이렇게 고백하라 그랬어요. 풍년이었습니다. 원래 소득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라 그랬어요.
그 소산물을 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자기들이 정착했다고 하는 거예요. 정착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이런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그들이 얻은 소득을 가지고 무엇을 고백하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지 아니했으면 원천적으로 이런 첫 것을 바칠 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감사한다고 할 때에 뭘 감사합니까? 이런 것을 11조하고 감사헌금 할 수 있는 첫 것을 바칠 수 있는 전제가 있어, 전제. 그걸 감사해야 돼. 그 해에 농사가 잘 된 걸 먼저 감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의 근원, 출발, 기본이 되는 것, 그걸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거기서 일해서 열매를 거둔 거 감사하고, 이런 근원적인 감사가 돼야 돼. 이 근원적인 감사가 안 되면은 감사 못 해요. 이게 풍년 안 되면 감사 안 할 거 아니야, 이게. 추수를 하지 못하면 감사 안 할 거 아니냐, 이게. 땅을 주었는데,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기회의 땅을 받았는데, 그거는 감사 안 하는 거지. 따라하겠습니다. 근원적으로 감사하자. 근원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기본이 감사가 안 되면 감사 못 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 그걸 잊으면 안 되거든. 그게 아니었으면 광야에서 살아야지. 농사가 애시당초 불가능해, 이게. 추수를 많이 했느냐 못 했느냐 그걸 본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일을 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추수할 수 있는, 이게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며 감사할 때에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 감사가 있어야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산에 관심이 아니라 땅에 관심이 있어서요.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 그리고 그 땅도 그냥 땅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게 뭘 말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셨다.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이 주셨다. 내 땅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고, 또 내가 농사 짓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래서 이 본문에 주셨다고 하는 말이 6번이나 강조돼요. 주셨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지 아니하셨으면 농사 자체가 불가능하지. 추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추수를 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감사해. 땅을 주신 게 감사하고, 땅을 주신 걸 감사하며 묵상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것이, 언약을 지켜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하나님에게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이 깨달음이 있을 때에.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이 있어요. 5절에서 10절에 두 번째 이 고백이 있어요. 두 번째 이 고백은 5절에 보면 자기들의 역사, 과거 역사를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유리방황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바단 아람 출신이잖아, 이 사람들이. 나그네라 이거지.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중노동을 했어. 근데 자기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강한 손, 편팔, 큰 위험, 이적, 기사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이곳을 주셨다. 땅을 주신 것 감사하는데 그 땅을 주시기까지의 역사를 고백을 했어요. 자기들은 나그네였다. 노예로 살았다. 고통과 압제와 신고의 삶을 살았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네들이 이 땅을 가질 수 있게 되었냐?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주셨다. 세 가지를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 애굽에서의 구원이 없었으면 농사 짓는 게 불가능하지 뭐. 하나님의 인도가 없었으면 광야를 벗어나지를 못했지. 하나님이 이 땅을 주지 아니하셨으면 농사 자체가 불가능하지.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후손들도 이와 같이 고백을 해야 돼. 자, 우리가 요즘 지금 활동을 해서 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은 뭐 이런 현재 삶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광야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 홍해를 건너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은 오늘 우리가 있냐 이거지.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고 보니까 오늘의 이런 내가 있기까지 과거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의 과거의 조상적부터 베푸신 은혜가 고백되어지고 생각이 나서 그래서 감사하러 왔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뭘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삶의 터전을 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우리가 헌금할 때에 11조 할 때에 감사할 때 뭐가 감사합니까? 우리는 직접적인 그 일을 감사해요. 그런 일을 안 하면은 감사 안 하지 뭐.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런데 잘못된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의 감사를 보면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해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구원하심을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근본적인 감사. 구원이 없었으면, 광야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광야의 보호하심이 없었으면, 이 땅을 주지 아니하셨으면 농사 어떻게 했죠? 아직도 저 이집트에 살고 있겠지. 종으로, 종의 후손으로. 나타난 현실을 가지고 근원적으로 근본적인 것을 감사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예요?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첫 것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첫 것 못 바칩니다. 이게 돈이 눈에 보여가지고 못 바쳐요, 여러분.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그런 구원과 인도와 땅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또 무엇이 고백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들으시고 보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주셨나이다. 여기 자기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셨다 그랬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부르짖은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듣기만 한 게 아니고 보셨다. 보기만 한 게 아니고 강림하셔서 구원해 주었어요. 추수를 하고 그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구원해 주셔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해 주셔서 이런 열매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현재를 가지고 과거를 감사하면서 보니까 이 과거의 은혜가 지금 연장되고 있어. 연장선상에. 그 증거가 첫 열매예요. 증거물이에요, 이것은. 이런 것을 고백을 해서요.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예요? 이 사람의 미래에 자기가 다 미래적으로 표현을 안 했지만은 과거의 이런 고백이 미래에 대한 고백이야. 이게. 자기들이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왜 과거의 은혜를 말하겠습니까? 과거의 은혜가 지금 재발견되고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 창조의 하나님을 내가 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도 적용되고 반영되고 지금도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고백이요, 이게. 과거만의 말이 아니야, 이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보시고 인도하여서 구원해 내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어서요. 지난 1년 동안 생각해 볼 때에 자기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 그래서 지금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걸 말하지 않고 과거를 말했어. 그래서 그 과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과거가 더 이상 과거가 아니에요, 이게.
그 과거를 현재로 고백하고 있어요. 성도에게는 과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성도에게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의 경험, 야곱의 경험, 모세의 경험, 요수아의 경험이 그들만의 경험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아브라함의 일로 야곱의 일로 말하지만 자기 마음은 뭐예요? 자기의 일로 삼고 있어. 아브라함의 은혜, 야곱의 은혜, 모세의 은혜, 여호수아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달라는 거잖아 이게. 그게 아니면 과거를 왜 말하겠어?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서 근원적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과거를 가지고 현재로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요? 증거물이야. 지금 가지고 온 게 그 증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시다. 하나님의 그런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열매를 바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세 번째로 고백이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 고백이야. 지금 이 토지 소산의 만물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농사에서 얻었어 그렇게 말 안 했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고백을 가지고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열매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결과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거두어진 거지.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이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성공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리라 하셨는데 열매를 거두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다 그 말이죠.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것 아니겠어요? 이제 내가 가져왔나이다. 광야의 땅과 달라. 이제라고 하는 말은 뭐가 비교되는 말이에요. 이게 과거와 광야에서는 이런 걸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셔가지고 여기서 일할 때 하나님이 열매를 주셔서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말씀대로 다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호와 앞에 두고 경배한다 그랬어요. 경배는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경외감을 느꼈다 그 말이지.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엎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에 경외감을 가지고 헌금하기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으로요. 신앙 고백적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드리는 거 뭐 몇 푼 가지고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감사와 신앙과 경외감의 고백이요. 그런 것의 증거로 이 만물을 가져왔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말하면서 지금 이런 예배, 예물을 드리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12장에 보면 이 율법을 시작할 때에도 이런 예물을 드리는 것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말하면서 처음과 끝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걸 말했어요. 이게 양쪽에 있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을 잘 순종해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거야. 그래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뭐요? 예물을 지금 드리면서 고백하고 있다 이거지. 말씀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만날 때 시작과 끝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 속에 이 감사와 고백이 들어가 있었어요. 모세가 이런 율법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져왔다 그래서요.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이 농사의 신, 풍요의 신 바알이 자기들을 풍년되게 해줬다고 믿어요. 그래서 바알에게 첫 것을 가지고 가.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셨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경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우리에게 복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경외감으로 엎드려서 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고백하고 섬기는 거 이런 형식이 계약을 맺을 때 하는 형식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농사를 지어서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데 이게 지금 뭐예요? 일종의 계약이야. 하나님이 계약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또 모세가 말한 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라 그러면은 가나안 땅이 복이 될 것이다. 그런 언약의 축복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또 바치라 언약대로 바쳐. 그러면서 첫 것을 바치는 것 자체가 지금 새삼스럽게 하나님과 자기가 계약을 맺고 있어 지금. 과거의 계약이 언약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났는데 이 지금 1절에서 11절의 이 형식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형식을 취한다 그래서 신명기 전체가 이런 계약의 형식이 되어 있다 그래서요. 역사적 서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냐 과거 역사, 그 하나님을 순종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자기는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첫 것을 바쳐서. 그러면서 뭐예요? 지금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대로 복을 받았는데 지금 첫 것을 가지고 계약을 지키면서 또 다른 미래를 위해서 계약을 맺고 있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 원래 내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역사적 근원적 은혜를 내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해서 이래서 이를 얻었습니다. 이게 뭐 이거지 이게. 그걸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이런 일이 내년에도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는 소망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감사하고 헌금할 때 과거의 일로만 감사하고 헌금합니까? 아니요. 거기에 희망이 들어가 있어. 과거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현재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단순히 그런 감사로만 끝나지 않냐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들어가 있어. 지금까지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래서 가나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난 1년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년에도 하나님 또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소망이 들어가 있는 언약적인 감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근원적으로 감사하고 신앙 고백적으로 감사해야 돼. 언약적으로 감사해야 돼. 그래야 미래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이런 것을 가지고 레위인 그 나그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뭐예요?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이 복을 함께 즐거워해라. 축복과 감사가 확장되고 있어요. 우리는 자기만 감사하잖아요. 레위인들,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 저 사람들과 이 감사를 나누라 이거지. 신명기가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서 15절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11절을 다시 말한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지금 해야 될 게 감사하고 그 감사가 나만의 감사가 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감사가 되도록 나누어라 하는 것입니다.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과거에는 나그네였잖아요. 과거에 자기들도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아무런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어서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이런 걸 잊으면 안 된다 이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하면서 그 은혜 입은 것이 사람들 앞에 증거가 돼야 돼 이게.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런 은혜 입은 것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에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눔이 고백이요. 나눔으로써 고백되어져야 돼. 그래서 레위인들이나 나그네들과 이런 것을 나누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가 우리가 나그네다 이거지. 나그네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돌봐주셨다 이거지. 그래서 초심에서 기본적인 신앙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감사는 뭐예요? 자기만의 감사가 많잖아요. 이게.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공감이 안 되는 감사가 되고 말아 이게.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는 것이 소망이 있는 미래의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는 감사가 돼야지. 그러면은 뭐요? 나누어야, 베풀어야 그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해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탕이 나그네다 이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릴 때에 자기만 감사하지 말고 그런 감사를 나누어서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가 강조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서의 공동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제가 계속 강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만의 감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의 감사가 그 사람도 감사하는 일이 되어질 때에 진정한 감사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하는 사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정신이 실천되어져서 하나님이 보시는 이상적인 진짜 감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노예로 살던 자들, 나그네로 살던 자들, 방황하며 사는 자들에게 가나안의 축복의 기회를 주시고 거기에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축복해 주셔서 열매를 거두어 감사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적인 감사가 되게 해주시고 신앙 고백적인 감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되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장래의 미래의 복이 되는 감사가 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가 확대되어지는 이런 축복 있는 감사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